하스콘 통지를 기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제 막바지에 이른 신론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장은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예, 이제 신론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보충 수업을 포함한다고 해도 아마 이제 2번 정도의 수업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찌되었든 또 신론이 맞춰지면은 또 바로 또 인재론으로 또 공부를 들어가야 되겠죠. 예. 먼저는 사탄의 존재와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앞장에 소개된 것처럼 이제 천사들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선한 천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원래 좋은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악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악한 천사로 타락했다라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유다서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창조된 존재요, 또한 유한한 영적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다,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일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천사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어느 시점에 언제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 천사장이라는데 그거 다 전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하늘의 성가대장이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또 막 신천지 이만희 같은 애들은 누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됐다고 개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다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카더라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련회 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사탄이 타락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타락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사탄의 타락에 관해서는 이제 에스겔 28장 1절로 19절과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동기에 대해서는 제 이제 신대원 때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조봉근 박사님이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을 통해 자아도취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당한 야망 그리고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욕망이 타락의 동기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의 심리가 뭐냐?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중심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욕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 했던 사탄의 심리가 그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 보죠. 자, 디커슨에 의하면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4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 조성만 박사는 이를 사탄의 지위, 성격, 활동을 나타내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개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란 이름, 에스겔 18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본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루선 스랍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게 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름,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권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활동 범위를 지구 대기권에 자리 잡은 것으로 표현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하늘 아래를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 아래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과 천사를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이 말은 이제 이 시대의 신이라는 말로 직역이 가능한데요. 실로 사탄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귀신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뜻은 집주인 또는 분토의 주인. 똥이죠, 똥, 분토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알세불이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 그게 뭐냐? 자, 계명성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1절, 12절이죠. 계명성은 금성이죠. 새벽별을 말하는데, 자,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을 이 계명성을 갖다 루시퍼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루시퍼가. 이 라틴어 성경의 영향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1911년 킹제임스 성경도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루치페르인데 원래. 물론 초대교부 시대에 속한 인물들은 이 계명성을 사탄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이제 그레고리스 교황에 의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 떨어졌다, 이걸 근거해서 사탄과 루시퍼를 동일하게 본 이래 그렇게 이제 굳어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계명성, 즉 루시퍼와 사탄을 갖다 동일시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루시퍼와 사탄을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루시퍼가 사탄이고 동시에 마귀가 빛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기만을 하죠. 즉 현대 프리메이슨들의 신은 사탄이 맞고 그 이름 루시퍼가 맞습니다. 분명하죠. 그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대적자요, 박해자.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뱀, 곧 마귀, 큰 용이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죠. 또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괴울의 역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을 통해서 악한 자라는 말이 있죠. 또 헬라 포네로스입니다. 악한 자, 사악한 자, 악의를 품은 자, 적개심 있는 자를 의미하죠. 사탄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패하도록 만드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괴자란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무저갱의 사자. 마귀는 이 이름 그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상습적 범죄자잖아요. 그러면서 의인을 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의 활동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뭐냐? 자,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자, 미혹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참소하는 자, 꾀는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탄과 아울러서 이제 귀신들에 대해서, 자, 악한 영들이죠. 귀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자연 종교 역사는 귀신의 역사다.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귀신의 존재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냐? 언제나 기독교 신앙과 충돌되죠. 자, 귀신의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귀신은 성경에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맞아요. 성경은 사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귀신들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불리는 사탄을 추종하는 큰 무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의 관념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악한 영들. 자,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타락할 때 함께 동조해서 타락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자연인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귀신의 유무에 관한 논쟁 이제 펼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경험하면 귀신의 존재 인정하고 아니면은 그냥 안 믿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신자란 자들이 귀신의 유무에 관한 논쟁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적 사역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네 없네. 참으로 웃긴 거죠. 그건 사실은 귀신들은 사탄을 도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들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의 미혹에 넘어가게 함으로 귀신의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선봉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고 무당이고 그런 거죠. 귀신은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고 도덕적으로 불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은 하나같이 수식어가 붙어 뭡니까? 더럽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은 악한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사람의 신경과 정서를 자극해 가지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되게 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취하고 있죠. 이들은 이제 인간의 의지, 감정, 지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들이죠. 그 다음 원래 귀신들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천사들이라는 것과, 또한 그 수가 많음, 그 다음 귀신들은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귀신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쵸? 또한 귀신들은 이 땅 위에서 불신자를 괴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이들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또한 짐승들 속으로 들어가거나 짐승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 성경에 나오죠? 또한 귀신들은 인간에게 들어가거나 인간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정신 이상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들. 또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려 애쓰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려고 귀신들의 활동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이 귀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귀신이 무슨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는 이런 욕 나올 뻔했네요. 무속적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성경적 이단이죠. 자, 김기동이 주장했던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꽤 있죠. 자, 귀신과 신비주의의 어떤 관련성을 보게 된다면, 신비주의는 사실상 이제 신령주의 또한 신령술, 신령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색채를 띠면서 이제 그것이 신비주의가 된 거예요. 사실 신비주의를 단순하게 어떤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종교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홀령 또는 다른 어떤 영적 매개를 통해서 일종의 영적 계시를 얻는다는 사상과 논리를 말하는 게 보통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신비주의를 엄격하게 금하셨는가? 접신, 영매, 이런 신령술 같은 거 엄격하게 금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우상숭배의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신비주의 미혹을 빠져 있거나 또 신비주의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더러 이들의 특징은 뭐냐? 기이한 체험이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집착을 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비성경적 행태를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신 속을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는 신명주의, 신령술, 귀신 숭배인데, 주관주의나 체험 중심의 신앙이 왜 위험하냐? 왜 오직 성경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니까 이건. 신비주의나 신령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주관주의 종교는. 그리고 체험 중심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주관주의 종교의 창시자가 바로 실질적 자유주의 창시자 슐라를 말하잖아요. 점이나 어떤 마술, 최면술, 접신술, 강신술, 속임수, 공갈, 심리학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막 심리학 배워가지고 막 교회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제대로 살펴보면 없어요. 그런 거.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자들은요, 언제나 신비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점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감독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의 소굴이 돼요. 악령들의 거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악령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죠. 이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과 신유가 있죠. 병고침.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병고침이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초교파 집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신유의 은사, 성령의 불, 뭐 이런 용어들. 병 고치는 은사 분명히 존재하지만 흉내내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 마치 기독교 사역의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일명 예수점쟁이들, 이들을 갖다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참된 기독교가 오해받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아주 이런 약장수 종교 사기꾼 같은 것들 때문에 아주 이미지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무슨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있죠. 그 이야기도 이제 저 수련회 때 좀 이제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하고 좀 글을 좀 쓰려고 그래요. 아직 지금 이 시점에는 다 돼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올리는 때는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인가? 아,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맞죠? 화요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오락가락 해요. 지금 녹화를 이제 언제 방송을 내보느냐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하니까. 예. 캠프를 하루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수련회는 뭐 마무리를 지었겠죠.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갑자기 목요일부터 지금 일이 터져가지고. 사실 병 고치는 것을 교회의 중심에 두는 건 마귀 책략입니다. 그거 심령주에서 흔히 이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백마술이라 그러죠. 백마술과 흑마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등의 일을 행하는 마술을 이제 백마술이라 그래요. 근데 흑마술이 뭡니까 여러분? 주술 사람 저주해가지고 죽이는 거. 예전에 사극 보면 막 인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바늘 꽂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통 흑마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신비주의적 병고침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마술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마술사다, 요술사다,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심령술사, 최면술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면은 무당이고 남자면은 박수인 거예요. 그냥 박수. 그냥 정장 입고 있는 박수, 한복 입고 있는 무당, 교회 안에서 올백하고 머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방법, 그러니까 자연치유로도 하시고 의학으로도 하시고 또 특별한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고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끔하게 고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치지 않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질병에서 고침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독교인 중에는 정말 아픈 사람 없어야 되죠. 그래서 신비주의적 병고침을 행하는 자들은 대개 성도들이 질병에 걸림으로 찾아오는 어떤 삶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다,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미혹하죠. 그래가지고 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기 소화해서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막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은 진짜 이상하다, 잘못됐다 생각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신앙의 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질병은 여러분 생활습관, 여기서도 많이 오고 식습관, 환경, 또 유전적인 요인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만 나왔다 하면 신앙의 문제로 치부하고 또 영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건 그 신비주의죠. 그게 심령술이죠. 무속신앙이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땅히 이런 심령술, 신비주의, 심령주의, 심리학, 마귀와 귀신들의 장난질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자들과 사상을 확실하게 퇴출시키고 근절을 시켜야 돼요. 기독교가 아주 그냥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수해 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야 됩니다. 번외로 예전에 이제 특강으로 했던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날에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실제로 귀신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또 그런 말을 하고,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의적이 많았죠. 그런데 귀신들이 적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귀신이 적어진 거죠. 진짜 귀신 적어진 게 아니라. 흉가 체험한답시고 한참 그런 것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어떤 유튜버들, 또 이런 애들도 있었죠. 이제는 그마저도 좀 시들시들해요. 왜? 귀신을 안 찾아도 너무 무서운 세상이니까. 영적인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이 예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냐? 하나님께서 조절을 한 거냐?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악한 영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영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목적은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구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사역은, 그 핵심은 사탄에 매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매인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복음서에 진짜 귀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 것.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래 그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던 이 땅에 귀신의 장난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 이야기 진짜 많거든요. 옛날에 실제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 구라를 쳐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뭐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진짜 귀신 본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귀신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과거, 그것도 아주 과거도 아니에요. 이 나라도 20년 전 정도에 2000년대 초중반 심령 체험이니 뭐니 해가지고 진짜 프로들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든지 이런 거 심령 체험, 심령 사진 같은 거 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면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니 법사니 막 나와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귀신 홍보하던 나라잖아,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이제 점쟁이 무당들이 더 설치죠. 또 나라가 망조니까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일종의 악한 영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첨단 시대, 뭐 AI 시대를 뭐 가면 뭐예요? 정보로 다니는데 지금도 그잖아요. 사주 봐가지고 안 맞으면은 막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궁합 보고 뭔 짓거리입니까? 웃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귀신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즉 전략을 바꾸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제일 무서운 귀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 기준에서 보면 목사와 신학자에게 들어가 위장의 활동에는 귀신들 아니에요? 그런 미혹을 통해 사람들을 귀신의 가르침에 속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아니고 얘들은 귀신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바르트나 루돌프 불트만이나 이런 애들, 자유주의자들 다 귀신학 하는 자들이잖아. 귀신학이잖아, 그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학이 맞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인 것처럼 만드는 거, 그죠? 정상을 주장하는 자들 오히려 정상이 아니라고 공경에 빠뜨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만족도 없는 동성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강요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더러움을 갖다가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정책을 세운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면적 기독교인들, 형식적 기독교인들도 동성애를 찬동하고요.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이게. 이 나라도 점점 신공산주의 질서체제,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를 따르는 정책을 추구하고 동시에 동성애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시도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지금 거의 파괴됐잖아요. 그잖아요. 남녀 대리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고쳐가지고 남녀 구분 그리고 가족 개념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상당히 시료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 예배당 문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이 진짜 귀신의 장난이죠.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다 사탄의 회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 활동하고 또 가입된 교단에 소속돼 있고 또 버젓이 합동측 교회가 WEA 총회 개최한답시고 배도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WEA는 이상한 조직 아니다고 홍보물이나 돌리고 자빠져 있고 그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로마교가 있는데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죄가 너무 많은 인간이 대통령이 돼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해.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지금도 활동해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보이는 형태로 미혹하죠. 우리가 하나님 지배 받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미혹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련회부터 이걸 갖다가 주제 강의를 가지고 오직 성경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나 귀신은 결코 중생한 성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으며 쫓아내야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니까요. 악한 영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의 예전 강의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루시퍼와 관련한 부분은 이번 수련회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신론 수업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특강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마도 다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캠프네요. 예, 이번 캠프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께서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캠프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의미로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과 신앙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